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여기에서 이제 성경적인 전도가 나오게 됩니다. 너희는 그렇죠.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재생산시켜라. 내가 너희에게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모든 이제 전도 운동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너희는 그랬죠. 3년 동안 이 공생의 기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들었고 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고 또 함께 전도했던 너희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도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먼저 모든 교인들을 제자로 요원으로 세워라. 300%를 준비시켜라. 그리고 이제 가서 그러죠. 내가 있는 현장에 뭐 직장이면 직장 그 현장에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현장에 예비된 자를 찾아서 영접시키고 양육해서 제자를 삼고 교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게 뭐죠? 세례를 주는 거죠. 세례 줘서 이제 교회 교인으로 등록시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또 양육해서 그 사람이 또 똑같이 현장에서 전도하고 제자 세우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를 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말씀처럼 재생산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요 반드시 교회는 부흥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서 이렇게 사람에게 전도지 나눠줘서 한번 교회에 와보세요. 뭐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교회에 정착은 못합니다. 우리는 못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구원의 길로 영접시켜서 양육해서 그리스도로 담나게 하면 그리스도로 담난 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세례를 주면 내가 이 교회에 옛뜸교회에 붙어있는 한은 그 사람은 떠나지 않게 돼 있어요. 왜? 나를 통해서 제자 삼아서 교회에 데려와서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착되고 또 재생산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재생산 시스템을 세우고 또 교회 밖에 재생산 이런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전도 재생산. 전도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재생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을 300% 준비를 시켜라. 이게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기간 동안에 300%를 준비해서 세상에 나가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도요 300%를 준비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도 선교팀이 파송될 때도 300%를 준비하고 성령 인도받아 가잖아요. 정확하게 현장에서 흑암을 꺾고 제자를 찾아내죠. 그래서 300% 왜? 세상 서밋들은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세상 나가지 않죠. 300%를 준비하고 이런 빌 게이츠 우리가 뭐 일론 머스크 왜 이야기합니까? 300%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잖아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오은일주 선교팀이 한 팀이 돼서 파송되죠. 근데 이 팀들이 그냥 팀이 아니라 이 말이죠. 300%가 딱 준비된 이 팀이 성령 인도받아 파송되죠. 그래서 파송될 때부터 다르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을 했잖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우리가 캠프합시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16장 11절에 15절에 보니까 거기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들어갈 때 전도하러 들어갈 때
뭡니까? 300%를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300%로 준비된 그 우리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찾았어요? 루디아를 찾게 되죠. 지역에 예비된 제자를 찾아내죠.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니까 뭡니까? 그들이 그랬죠. 300%를 준비된 그들이 들어갈 때 거기서 야손을 찾아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전도의 재생산 시스템을 만들어요. 재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어떤 시스템입니까? 5가지 시스템이죠. 다락방 시스템. 이건 재생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은 뭡니까? 개인에게 답을 주는 것이다. 우리를 만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뭡니까? 300명, 500명 영접운동을 하잖아요. 영접운동을 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갈고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을 딱 던지는 거죠. 구원의 길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부분을 이 사람이 깨달으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개인이 영접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영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을 양육을 통해서 개인 다락방을 통해서 그 중에 답난 사람이 있거든요. 요 개인 한 사람. 답이 났을 때 이제 뭡니까? 팀 사역. 재생산 시스템. 그래서 자 개인이 답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제가 어제 중앙아시아 전도학교에서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이 부분을 이 메시지를 선포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예수는 하는데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쭉 이야기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진짜 하나는 제자가 있을 것이다. 다른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면 계속 강조입니다. 저 러시아 땅에 중앙아시아에 예수는 들어갔는데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흑암이 꺾이잖아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모든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들어갔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리스도. 제가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예수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예수는 너무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예수더라. 제가 6살 때인가 그 영화를 봤는데요. 막 되게 충격이더라고요. 막 리얼하게 그 영화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막 채찍에 맞고 막 예수님이 골고다 올라갈 때요.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나뭇가지로 예수님을 치고 조롱하고 막 낄낄대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막 손발 못 박히는데 막 피가 튀기는데요. 예수님이 얼굴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봤던 예수는 너무 고통스러운 예수. 정말 처절하게 피 흘리시는 그 예수. 근데 여러분 성당에 한번 가보세요. 2개 상이 있잖아요. 예수는 뭡니까? 시커멓게 해가지고요. 막 고통스럽게 막 못 박히고 막 가시관 쓰인.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흰색으로 또 상을 해놔가지고 완전 근엄하게.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리스도만 싹 비워버리고요. 그냥 예수만 딱 강조하잖아요.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처절하게 피 흘리시고. 그게 내가 어릴 때 내게 각인됐다니까요. 러시아에 중앙아시아에 예수는 들어갔는데 그리스도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에 다 잡아먹겠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가 들어가 버리면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모든 영적 문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담난 자를 어떻게 해요? 팀 사역에서 이 사람을 확립시켜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이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 그 전에 각인된 거죠. 그거를 막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보여주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현장도 보여주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증거했는데 막 그 사람이 눈물로 영접하는 그 현장도 보여주고, 막 귀신이 떠나가는 현장도 보여주고,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이 팀 사역이라 확립하고 이 사람의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을 재생산시키는 것입니다. 그 미션은 뭡니까? 정말 지속할 수 있도록 세우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전도 중심으로, 특히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전문사역. 이제 이게 되면요, 정말 이 복음이 내게 딱 답이 되면 나의 업과 기능이 전도의 좋은 현장이라. 내가 있는 직장 현장이요, 얼마나 좋은 현장입니까? 그게 밭으로 딱 보여야 돼요. 야, 여기 전도밭이네. 야, 이 영혼들 다 구원받을 영혼들인데. 그럼 나의 업이 얼마나 이 축복된 업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업과 부업이 바뀌게 되죠. 아, 이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나를 보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사랑의 법으로 섬겨주고, 그러면서 구원의 길 탁 전하고, 뭐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뭐 원래 인간은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내가 조금만 직장에서 관계하면 드러나 보이잖아요.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빛 앞에는 다 드러나죠. 영적 문제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아, 이 사람 우울증에 시달리네, 불면증에 시달리네, 이 사람 약 먹고 있네,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왜 이런 문제 언제 하냐?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된다. 창세 3장.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근데 이 사람이 좋은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의 인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짧게 1분이라도.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전달되면 되는 것이죠. 그럼 나의 업이 얼마나 축복된 업입니까? 그래서 나의 주업에 충실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주업이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그 전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근데 이게 안 바뀌니까 이제 딱 바꾸길 바랍니다. 그 지교회. 지교는 뭐죠? 지역을 복음으로 장악하는 거다. 근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전도를 통해 재생산을 하면은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결국 뭡니까?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거든요. 결국 뭡니까? 유대 사상. 이 사상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니까요. 138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상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선민 사상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나바도 결국은 이 선민 사상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에 주셨던 촛대를 옮겨버리잖아요.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뀐 거죠. 이 한계를 넘어서라. 그러면요, 응답의 재생산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보호자를 여러분이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히스기야, 엘리사 뭐 보호자를 기도로 누렸잖아요. 또 누굽니까? 이 초대교회 다니엘 같은 경우. 이게 보호자를 여러분이 기도로 누릴 수 있으면 보호자가 움직이고 동원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24, 나의 24 기도를 누려라. 여기에 100%. 그래서 가장 시작을 어떻게 하면 돼요? 3집중부터 한번 해보세요. 나의 25 여정. 나의 영원한 이정표. 이 망대가 여러분 안에 딱 세워질 때 응답의 재생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77 기도를 이제 여러분이 진짜 딱 펴놓고 진짜 한번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적용해서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업을 놓고 그죠? 여러분 업을 놓고 한 7망대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업에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줘. 오늘도 보호자의 축복이 하나님 나의 업 속에 임하게 해줘. 그래서 하나님 전무후무한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해줘. 그리고 모든 흑암 경제 잡고 있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해줘. 오늘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에 하나님 오력이 회복되게 해줘. 오늘도 나의 발걸음 속에 보좌의 캠프를 누리게 해줘. 그리고 7가지 여정의 축복이 임하고 7 이정표의 시간표가 임하게 해달라고. 결국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업이 2, 3, 7, 5천 종족까지 가야 돼요. 그게 로마까지예요.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갈보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내가 담난 거. 거기서부터 이정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브리스가 부부죠. 이 브루스가 부부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개 나라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거기서 뭘 만났습니까? 복음을 만났어요. 그리고 뭡니까? 로마에 돌아가서 거기서 뭐 했어요? 복음 운동한 것입니다. 전도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죠.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추방을 당하게 되고 어디로 왔습니까? 고린도로 왔죠. 그 남편의 고향이 고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로 빈털터리로 이제 고린도로 왔고,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하고 고린도로 왔고, 그게 이제 기가 막힌 만남의 축복이 된 거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전도자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이 정말 나는 목사님과의 만남은 그건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그 집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랬죠. 그 고린도 지역 복음화를 위한 그 교회가 그 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고린도 교회로 발전하게 됐죠. 근데 이 부부가요, 이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놨느니라.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제자들에 대해서 쭉 언급하는 가운데 누굽니까? 그 로마서 16장 인물 중에 중요한 3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뭡니까? 보호자 베베.
베베 집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리고 누굽니까? 가이오, 식주인. 전도자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빛의 경제 가지고. 세 번째 누구죠? 생명건 제자. 이런 사람들이요, 바울을 뒤에서 도우면서 세계 복음화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힘있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제자들의 뒤에서 푸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고 정말 식주인 역할을 하고. 그렇죠. 그때는 뭐 선교하려면은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모든 경제를 대고 그 다음에 식주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자,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와서 거기서 사업을 했어요. 정착을 하고 사업을 안정화시켰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도 보아하리라, 로마로 가니까 그 사업을 정리했던지 다른 사람에게 넘기든지 로마로 갔다니까요. 그 쉽지 않잖아요. 전도자를 끝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 이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그 로마 교회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 그래서 로마에 이 부부의 무덤이 있다고 그러죠. 생명건 제자. 응답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응답의 재생산을 이루려면 300% 절대 망대를 세워라. 첫 번째 뭡니까? 나에 대한 100% 절대 망대. 그리고 뭡니까? 교회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절대 망대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우리는 현장의 절대 망대를 세우자. 현장은 나의 업의 현장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내 속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교회의 절대 망대. 결국은 교회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3시대. 기존 교회에서는요, 이거는 생각도 못 합니다. 금토일 시대. 그리고 뭡니까? 삼뜰 시대. 그리고 2, 3, 7, 5천 중국 시대. 지금 내게 기도라는 것은 지금 당장 현실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거든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는데 아브라함 때 이게 성취됐나요? 아니죠. 4대 만에 성취됐어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4대 만에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고, 또 그 후 지금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할 것이다.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가신다는 거죠. 지금도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이 3시대를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성취 안 되면 여러분 후대를 통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씨를 뿌리는 거예요. 건축 공부도 하고. 왜? 진짜 언약 붙잡고 여러분 건축 공부도 해보세요. 삼뜰 성전을 내가 세울 것이다. 반드시 여러분 통해 이룰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봐요. 그래서 헌금도 한번 해보세요. 금토일 시대 헌금, 삼뜰 시대 헌금, 2, 3, 7, 5천 종족 헌금. 이거는 성교 헌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가 뿌려지면 나중에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이거는 붙잡아도 되고 안 붙잡아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요. 그럼 반드시 현장에, 특히 뭡니까? 나의 업의 현장에 절대 망대가 세울 줄 믿습니다. 이 3시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업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뭡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업을 시대적인 업으로 축복하잖아요. 장막 만든, 그때 당시에 장막 텐트를 만드는 업이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요, 진짜 AI 그런 업이라, 로봇. 다윗은 뭡니까? 1,000망대를 세웠잖아요. 현장. 이 3단체 보세요. 일론 머스크. 결국 현장을 다 장악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300%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부흥의 재생. 자, 이게 되면 계속 재생산돼서 오는 거죠.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담나고 제자 삼아서 계속 교회로 주일마다 계속 등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재생산.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정표가 나오죠. 갈보리부터 로마까지. 이거는 우리가 받을 응답이나요. 예, 사도행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첫 출발이 뭐죠? 갈보리산이죠. 다 이루었다. 전 교인 렘넌트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사단의 고단수의 전략이 뭐냐? 예수는 알게 하고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딱 가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성당 앞에만 가보라니까요. 여러분 기독교 성화를 한번 봐보라니까요. 예수는요 초라하게 해놓습니다.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예수. 마리아는 얼마나 근엄합니까? 성체도 2개요. 예수는 아기 예수로 초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딱 감춰버립니다. 이게 예수는, 어제 제가 선포한 게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절대 사단이 이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거죠. 감람산. 자, 갈보리산에서 담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을 불러 모았죠. 거기 40일 동안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중하잖아요. 거기서 뭐 합니까? 미션을 전달하죠. 자, 여기는 뭐예요? 답이 나야 돼요. 갈보리산에서 답이 난 상태로 감람산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에게 정확한 미션을 전달해라.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거기서 뭐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냐. 이제 거기에서 이 집중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오순절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운동, 묵상운동, 성령운동. 성도들로 하여금 3가지 운동을 하게 해라. 집중운동, 묵상운동, 성령운동. 그리고 이제 뭡니까?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왜? 마가다락방 교회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19절에 뭡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모였어요? 부부를 지나서 안디옥에 모이냐. 그래서 몇 제자들이 헬라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밥 먹었다는 것 때문에 시비 걸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고넬료를 만나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냐. 고넬료가 찾아왔죠, 피장시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답이 났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뭡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서 밥을 먹은 거라. 식사 초대를 받은 거죠, 안 받은. 이제 베드로가 요 사상을 깨고, 근데 요 베드로가 눈치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왜? 이거 유대인에게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몰래 한번 간 것 같아요. 마지 못해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야고보의 제자들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비난을 했겠죠. 네가 지금 이방인들하고 상종하면 안 되는데 이방인의 집에서 밥을 먹었다는 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니까. 그래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도망간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해버렸거든. 그것 때문에 바울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선배잖아요.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그래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니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그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고 꾸짖었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때 말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죠.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유명한 말은. 결국 촛대를 하나 옮겨버리잖아요. 이방인 복음화에 방향 맞춘 안디옥 교회. 거기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게 된 거죠. 다민족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시아. 이정표가 이렇게 갈보리산부터 쫙. 이게 또 우리 교회의 이정표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뭡니까? 한 팀이 딱 세워지잖아요. 그것도 성령 인도 받는 한 팀, 300%가 준비된 한 팀이 딱 세워지는 거죠. 이게 모든 기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팀들이 움직이니까 뭡니까? 막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문을 다 열어버렸죠. 이런 한 팀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렘넌트 키우는 한 팀, 정말 치유할 수 있는 한 팀. 앞으로 이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서요, 그래, 우리 다빈 렘넌트가 잘 준비돼서 이제 복지 전문의로 300%를 딱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 그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 쓰시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딱 인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뭡니까? 복지, 요양, 치유, 상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300%만 딱 준비하면 돼요. 모든 것의 기준은 300%. 그러면 반드시 재생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저 오산에 거기 다민족 교회는요, 한 장로 한 분이 다 해요. 뭐 노인들 케어까지 목욕시켜주고 뭐. 그 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완전히 크게 하더라니까요. 막 버스까지 대절해가지고 막 목욕시키고 케어하고 요양하고. 교회도 크게 지었잖아요.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시찰도 한번 가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뭡니까? 마게도냐.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의 방향을 잡았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로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게 되죠. 이 복음이 아시아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먼저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중요한 전환점이죠. 여기서 바울이 고집부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드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시아로 먼저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아시아는 그때 조로아스터교, 불교, 마니교가 완전히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막은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유럽으로 가겠죠. 그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이 어디예요? 빌립보. 그래서 복음이 먼저 유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유럽을 축복했잖아요. 한때 대영 제국이었잖아요. 독일, 프랑스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잖아요. 어느 날 식민지 정책을 쓸 만큼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하나님 세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120년 전에 조선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어디로 서진하는.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동진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뭡니까? 서진. 이제 특히 대한민국 들어온 이 복음이 이제 어디로 가요? 서진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들어가면 돼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 이 부분을 선명하게 강조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뭡니까? 진짜 통일 시대를 한 열 줄 믿습니다. 통일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 뭡니까? 로마까지. 로마도 보아야 돼. 그래서 이 동독과 서독이요, 그 세계 대전 이후에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1980년대에요, 한 교회가 그 통일을 놓고 기도했더라고요. 그것도 몇 명이냐? 6명이서. 한 교회에서 우리가 진짜 이 통일을 놓고 기도하자. 6명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게 불신처럼 퍼진 거예요. 옆에 교회도 우리도 통일을 놓고 기도하자. 이 교회도 이 교회도. 6명이서 시작된 기도회가 막 10만, 100만으로 넘어선 거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도 마찬가지. 한순간에 하나님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우리는 뭡니까? 237 센터를 지금 세우는 이유가 이제 이걸 준비하자. 특히 뭡니까? 5천 종족의 제자들이 몰려들도록. 그래서 237 센터를 완전히 한국식으로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한국의 문화를 또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TCK, NCK들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정표를 잘 보고 우리 교회가 이 이정표대로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전도의 재생산, 응답의 재생산, 부흥의 재생산이 나와 우리 교회 현장에 일어나게 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